로마서가 이제 2번 정도 남았는데요. 특히 로마서 14장과 15장은 로마 교회가 현재 당면해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좀 텀이 있었습니다만 내용을 기억했습니다만은 전통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의 갈등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자라오고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가 많이 다릅니다. 로마는 거대한 도시였고 교회 구성원들 역시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 성도와 비유대인 성도 사이에는 간극이 크게 존재했습니다. 크게 음식과 절기 문제인데 유대교 출신들은 특정 절기를 중시하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 태태 소리는 좀 안 나게 해주십시오. 유대 전통에 따라 그래서 어떤 음식은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육류가 그랬는데 시장에서 유통되는 육류를 그들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사용되고 남은 양이 시장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육식은 전면 패하고 채식만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적 배경이 없는 이방 출신 성도들은 전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다 자유한 것인데, 여러분 이런 일로 적잖은 갈등이 존재했었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그렇게 나누어서 부르는데, 믿음이 강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는 조금 전에 언급한 유대교 출신 신자들, 여전히 절기나 혹은 또 음식 문제에 매여 있는 분들을 일컫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논쟁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디아 포라, 회색 지대에 관한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도 논외로 여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상외로 이런 것들이 교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개혁 이전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이런 공리공론에 빠졌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들어보셨을 텐데 바늘 끝 위에 몇 명의 천사가 춤을 출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심각했고요. 화형시키고 처결하고,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나오는 여러 명의 천사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이 명제를 두고 너무 심각하게 본질이라는 것을 왜곡하다가 이런 자리에 이른 겁니다. 중세교회가 얼마나 허망한데 휘둘렸는가를 보여주는데요. 과연 한국 교회는 예외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5, 60년 거기까지 안 가도 그렇습니다. 교회당은 다 마룻바닥이어서요. 근데 조금씩 신문물이 들어오고 또 사람들 여러 가지 생활도 바뀌면서 마룻바닥에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마의 길이도 짧아지고 등등. 그래서 한켠에서 의자를 드리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말이야. 여러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런 각축이 교회를 깨트릴 만큼 많은 분란을 초래했고, 내려진 결론이 진짜 웃깁니다. 교회당 앞쪽은 마루로 놔두고 뒤쪽만 의자를 놓기로 결론을 내린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별 희한한 문제를 가지고 다 충돌했다 싶지만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약한 자들을 성숙한 자들이 받아들일 것을 권고합니다. 14장 1절 지난번에 살폈습니다마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그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한 것을 가지고 왜 너희들이 그런 지엽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3절에 나오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4장의 지난번에 남은 부분과 15장 앞부분을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15장 7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실은 4장 13절이 결론적인 내용입니다마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구절을 제가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판단하다라는 동사를 2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대로 설명을 하면 그러므로 서로 판단하는 것을 그치고 오히려 이 간단한 판단을 내리라. 그 판단, 그 결정이 뭐냐 하면 형제의 길에 장애물이나 덫이 되어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 좀 말을 다시 정리하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도 있고 또 누군가의 신앙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거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은혜를 잘 끼치지도 못하는데 어떤 관계나 특별한 일 때문에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때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도 말하지 않고 저도 말하지 않지만 내가 참 불편했던 부분이고 그분도 그것 때문에 참 멋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저는 밤에 2시에 잠을 딱 깨면 제일 먼저 그 전날 잘못했던 게 딱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게 해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분 생각이 늘 나죠. 막 신앙에 열기를 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의 실수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2장의 내용들을 받으면서 역시 결론에도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정말 걸림돌이 아니라 나는 또 누군가를 세우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 역시 허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힘들어도 교회는 그래서 행복해야 하는데 우리가 서로의 격차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금하고 받아들여야 할 신학적 기초를 오늘 말씀이 제공하는데 몇 가지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형제라는 표현도
잊지 마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그래서 우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건 십자가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행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취지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그런 충돌이라도 그건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다.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역자의 카톡에 적혀있던 문구인데 너무 멋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두었고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여러분 오늘 성찬이 그렇습니다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큰 용서를 받았고 은혜 받은 사람인지 그걸 잊지 않으면 그걸 잊을까 봐 성찬식 하는 겁니다.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건 Remember me, 기억하라는 뜻이거든. 네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이 따지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진짜 생각하고 또 이 찰나의 생명이 끝나고 죽음을 통과하여 심판자 되신 그분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고 또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고 이해 못할 내용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말씀도 하는데 20절을 역시 함께 읽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업이 뭘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 전체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어려운 낙심의 자리로 이룰 수 있는 걸 결코 우리가 그 이유를 제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히 무너지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건물과 관련되어 많이 손상되다 그런 의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일컫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의미 없는 충돌과 갈등, 비판, 공격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 연합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난한 곳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평안해야 든든히 서가는 게 이게 급소인데 어떤 것도 비판하면 무너집니다. 정당해 보이는 비판, 그건 당연히 논쟁거리가 될 만한 것조차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문화가 있대요. 비판하는 문화가.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고독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쟁과 비판에 대해서 그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비판의 근거는 훌륭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자신의 진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비판을 이용한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 정도 충분히 논쟁할 만하네. 그건 따져야 되겠네 싶은 문제조차도 우리가 딱 비판의 자리에 들어가면 사단은 이 비판을 왜곡시키고 결국은 그 비판을 이용해서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손상을 했고 근데 무슨 비판하는 걸 자유롭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 옳은 근거를 가진 비판조차도 논쟁으로 이어지면 결국 그 논쟁에 사단이 개입하게 되고 감정이 걸리고 결국은 정말 우리의 공공의 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분쟁하고 따지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곧잘 했는데, 우리 신문 중에 굉장히 진보적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언론의 기능은 비판적 기능이지만, 그러나 국민이 균형을 잃을 만큼 무조건 까고 부시고 지금 거의 영향력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예전에 대단했었어요, 그 신문. 지금은 구독하는 사람, 신문을 구독하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거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대표 주자인 페북이 이제 20주년을 맞습니다. 사실은 2004년 2월에 세상을 더욱 개방하고 연결되게 하자라는 취지 아래 이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려 29억 8천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좀 연령층이 높고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구독자 수가 조금 줄었죠. 그러나 역시 인스타그램도 꼭 같은 회사 거잖아요. 메타라는 회사.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페북의 성공 요인은 개방성, 오픈 플랫폼, 스마트폰의 보급, 이런 요인들이 중요한 주목할 요인입니다만, 그 중에 또 한 가지 요인을 지적하는 경우가 그게 뭐냐면 좋아요라는 기능입니다. 라이크만 있지 싫어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은 무엇든지 뒤집고 파고 비판하고 그러고 싶은 욕구가 충만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소한 문제, 본질 아닌 것을 따지고 분쟁하다가 하나님 나라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한인교회는 오랫동안 많은 이민교회와는 다르게 화목한 교회로 분열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그 교회 주보에는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게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 형제자매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도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사람도 주 안에서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러한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무려 로마서의 2장을 할애해서, 로마 교회 당면 문제이기도 했지만 심각하게 어떤 이유로든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걸 공격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됨은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조차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복음 전도의 중요한 키를 상실해요. 대부분의 에너지를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다 쏟아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싸워야 될 싸움, 영적 전쟁을 내려놓은 채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또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렇게 에너지를 들일 만한 가치가 없는 일에 연연하며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합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은 호감을 가질 테고, 또 교회는 그 공동체 하나된 힘으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빨리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쓴 이유죠. 그리고 그들과 사랑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바울이 정말 로마서를 쓴 목적은 뭡니까? 스페인과 그 너머 지역까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파트너로 로마 교회를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문제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주초 문제? 여러분,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일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형제 미워하는 게 어쩌면 더 잘못일 수 있고요. 또 교회에서 누가 봉사자들이 사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저는 교회 사정이나 형편에 따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한국의 큰 교회는 보수 없이 다 섬기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등등등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관대함과 사랑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의 얘기를 지난번에도 인용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어느 사역자의 카톡에 적힌 문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오늘 그 죽으심의 의미를 곱씹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형제를 형제로, 자매를 자매로 보는 뜨거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온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로 하나 된 그 힘으로 힘껏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